샬롬.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10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10번째 이렇게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갈수록 강의가 조금씩 좀 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요. 그리고 또 좋습니다. 강의가 깊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전부입니다. 세상에서 뭔가를 갖다 많이 이루고 사는 것, 그리고 또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 목적, 전부가 될 수가 없죠.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깨닫고 깊이 있게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면은 그것 하나, 이 땅에 태어나서 그거 하나 잘 하고 살았으면은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이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인생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어찌 살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세상 부귀영화 막 우리의 눈을 막 이렇게 현혹하는 어떤 그런 부러움, 물질적인 그런 거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최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시지도 않고 여기지도 않는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평가하시고 보시는 그 지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깊이 있게 배워가느냐.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 얼마나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나의 삶을 얼마나 멋지고 황홀하게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하나님 우리 보시는 데 있어서 주안점이고요. 우리도 또한 그 주안점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부터 우리 오늘 10번째 강의인데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라는 거, 이것처럼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은 없고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리 자유, 이제 좀 개념이 좀 이제 정립이 되시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또는 그 일반적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학문화시켜 놓은 게 철학이라고 했는데 그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 그것은 거의 방종과 진배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자유하고는 전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바로 뭐라고요? 죄의 종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고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정말 성령의 종으로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 된 그 상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완전히 왜곡되어서 곡해되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못 보게 되는 지름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그리고 세상이나 또는 철학에서 말하는 것을 엄격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에서 말하는 의지가 있고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다음으로 의지라는 말 역시 성경적인 의미와 철학적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자, 철학에서는 그 무엇에게도 간섭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의지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렇죠? 어떤 것으로부터 제재나 간섭도 받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독자적으로 결단해서 결정하는 것. 예, 그런 어떤 독자적인 의지, 그것을 갖다가 세상에서 또 철학에서 말하는데요. 그러나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절대 의지의 지배를 받는 종속된, 여러분 종속된, 이게 여기에 진짜 밑줄 쫙, 그리고 별표 3개 필요하죠. 하나님의 절대 의지의 지배를 받는 종속된 의지임을 밝혀주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절대 의지를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일반 세상 철학이나 또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지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세상은 어떻게 봐요? 늘 선과 악의 이원론적인 구도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그 선 악은 늘 갈등 관계에 있고 그리고 어디에 내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있어서 내가 이쪽으로도 내 의지를 가지고 선으로도 선을 택할 수도 있고 또는 악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바로 지금 이렇게 지금 제가 도식화시켜 놓은 요것이 일반 철학에서 또는 세상 사람들의 보편화된 생각 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요 도식입니다. 그렇죠? 선한 존재가 선이 있고 악이 있는데 내가 선한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악한 쪽으로 갈 수 있다. 내 의지 결단에 따라서 나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토를 다실 분, 이의를 제기하실 분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너무 상식적이고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대로 녹아있고 스며들어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여기에 뭐 태클 건다거나 또는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여기에 반기를 든다거나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또 이 구조를 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선은 하나님이십니다. 악은 사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탄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결단해서, 결자 무슨 결자예요? 결자. 결자, 맺을 결, 단은 무슨 단이에요? 끊을 단. 맺고 끊어서, 의지를 가지고 맺고 끊어서 어때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편에 선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쪽에 선택되어 있는 이쪽에 한 발이라도 담그고 있다면 여러분 그 발을 떼셔야 됩니다. 그 손을 떼셔야 됩니다. 아멘. 저도 과거에 이렇게 배워왔고 또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오묘한 책이에요. 사람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계시라고 하잖아요. 계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인간의 손때를 전혀 타지 않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를 통하여서 드러낸 계시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정말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 성경에서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자,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자, 성경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탄이
부분지파처럼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사탄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에서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사탄이 어때요?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사탄이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탄도 어때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움직여가는 것이지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요한계시록 보면 무저갱에 가두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끄집어내기도 하세요. 그러다 다시 가두세요. 진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야, 진짜 이 사탄이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런데요,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옛사람일 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사단에 속해 있는 죄의 종이었죠. 요때는 뭐 지금의 뭐 교회 다니지 않는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속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사탄의 종 노릇하면서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고 또 오늘도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정말 자유로운 사람으로 정말 자유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실상은 어때요? 사탄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어떤 것에도 간섭받지 않고 제재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다 결국은 누구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사단의 간섭을 받고 사단의 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데 지 마음대로 진짜 그게 지 마음을 지 마음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건 결국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사탄의 마음이었는데. 그리고 자기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의지로 이것도 하고 내 의지로 저것도 하고 내 의지로 선도 행하고 내 의지로 악도 행하고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뭐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지가 하는 모든 것마다 뭐예요? 선은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악이죠. 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선함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탄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은 자유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뭐라 그랬죠? 너무 크게 그렸네요. 조그맣게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여기, 우리는 여기. 자,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은 완전히 이쪽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내 뜻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잘 구별이 안 가고 그래서 헷갈릴 때가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걸치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어때요? 그야말로 유무상통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걸치고 있습니다. 자, 양쪽에 지금 전부 다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가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절대 의지에, 여러분 의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의지라고요? 자, 오늘 아까 밑줄 긋고 별표 세게 하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종속된 의지라는 거. 누구에게 종속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의지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의지밖에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선도 어때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가지고 선을 행하거나 또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해가지고 악을 행하거나 요게 없어요. 요게. 그렇죠? 내 의지 결단에 의해서 선을 행하고 악도 행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의지와 내 결단 지금 누구한테 종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하게 하시면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손을 나를 딱 잡고 계셨는데 그걸 갖다가 살포시 놓으시면은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진다는 건 바로 뭐예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요. 죄의 법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그렇죠? 내가 의지 결단으로 올라가거나 내가 의지 결단으로 내려가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기도 하신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종속된 의지, 종속된 의지, 하나님께 종속된 의지. 우리에게는 절대 의지가 없다니까요. 절대적인 의지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내리게 하시면은 어때요? 우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싶다 해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내리시면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악을 행하고 싶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올리시면은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전부 다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럼 나는 뭐예요? 그럼 나는, 예? 그럼 나는 뭘까요? 자, 요 대목에서 우리 말씀 한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지금 보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같이 있다고? 악이 함께 있다고요. 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죠?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선행하고 싶는데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 또 하나의 나가 있어서 어때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늘 내 안에 이 두 마음이 함께 있으니까. 이쪽은 뭐라고요? 성령의 표현은 육체의 소욕. 그렇죠? 내 마음간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 동시에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장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두 가지가 늘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예.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때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돼요? 이게 자꾸 나를 끌어내니까. 이거 왜 끌어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끌어내리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고요. 그렇죠?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위로 올리면은 이쪽으로 못 가는 거예요. 다 지금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어때요? 내 의지가 지배당하고 있다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장탄식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한 다음에 오늘 여기에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은 25절에 보면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25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오라.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두 가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두 가지 의지가, 자꾸 이렇게 나로 하여금 갈팡질팡하게 만드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탄식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왜 갑자기 감사가 터질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려라고 하면서 이 근심하고 그리고 탄식했던 바울이 그 다음 절에 가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감사가 터져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갑자기 왜 감사가 나올까요? 이 두 가지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자기 의지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는 성령의 의지, 하나는 육체의 의지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러면 어때요? 자기 의지가 없는데 뭐가 감사해요? 자기 의지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난 도대체 뭔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 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야말로 전부시라는 거. 누구의? 나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신다라는 거.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과 절대 의지를 가지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이
안전하시고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것이 발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마음, 이것이 같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렇게 탄식했는데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 감사리로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갈등하고 늘 분쟁하고 늘 다투고 그래서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어때요? 섬길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위로 끌어올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그건 뭐예요? 진짜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럼 밑으로 가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지금 누구의 법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죄의 법을 섬기는 게 되는데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법을 섬길 때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가치없는 존재라는 걸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스스로 삶을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죠. 바로 뭐예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렇죠? 내가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고 십자가로 간다고요. 그럼 십자가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법을 섬길 때나 그리고 어때요?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섬길 때나 우리는 전부 다 무엇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감사로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어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25절에 그렇게 정말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정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오늘 10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